여러분, 아이들이 맛있는 과자나 사탕을 고를 때 큰 거 고르겠습니까? 작은 거 고르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큰 것을 고를 거예요. 이거 둘 중에 어느 것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면 큰 것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동산이 땅이 100평이 있고 이게 50평이 있는데 선택하는 대로 줄 텐데 어떤 걸 선택하랴 할 것인가 물어보면 무조건 100평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선택권을 주실 때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데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복 받고 믿으면 잘 되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를 보세요. 믿음의 크기.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이 작으면은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책망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원해도 하나님 주지 않아요. 믿음을 좀 큰 것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믿음은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큰 복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준비한 믿음의 크기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우리 형편이 작다고 시골 교회다고 믿음을 자꾸 작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큰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음이 있는 곳에 일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를 보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재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믿음의 크기가 크고 어떤 분은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제가 하다 예수님 믿고 믿는데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드려요. 왜 그런 믿음 갖고 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 믿는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크기를 좀 키워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은 그 작은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버려버리세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작은 것 붙들고 크게 만든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작은 건 버려버리고 다시 큰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여요. 큰 믿음으로. 믿음의 크기를 아주 키워버리세요. 이게 작은 그릇은 버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다 버리고 다시 짜세요. 다시 큰 믿음의 크기를 크게 짜세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래도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까지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왜 복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의 크기를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걸 살펴보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믿음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에게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 좀 불행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에게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방인에게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언제 믿음이 크냐면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커요. 그러니까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해요. 그때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믿음을 받아들이니까요. 그냥 과감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이 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믿음이 무뎌지면서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예배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잖아요. 예배 들으면서 아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빕니다, 그러면 아멘하잖아. 속으로 그냥 하든지 그러고 말지. 그리고 막 열정적인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데 그 믿음의 크기를 어디서 봤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봤어요. 그 이방인이 어디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민족이었죠. 성경에서 가나안 민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것도 여자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외면해 버리세요. 나는 이스라엘 이른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복을 주고 전도하고 기적에 일으킬 그런 시간이 없다고, 나는 이스라엘에게로 간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까지도 먹는다고 그런 말까지 고백을 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외면해 보셨을까요?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당장 들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이 이 여인처럼 믿음이 크면은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줄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커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그리고 28절인데요.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면해 버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이른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저런 사람들한테 이방인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절하면서 내가 개가 돼도 좋으니까 개들조차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제발 내 딸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어떻다고?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이 크니까 내가 막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은 예수님이 네 소원대로 돼야 되는데 네 믿음대로 돼야 되는데 믿음의 크기가 작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돼야 되는 믿음의 크기가 작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지. 근데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면 가나안 여자 이방인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나안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저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 크냐면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처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부딪힐 때 그때 믿음이 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재어보시고 처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음을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일이 다 일어날 것처럼 그런 기대감과 그런 감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섰을 때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소원대로 다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크면은 소원대로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부장에 대한 믿음인데요. 이스라엘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이스라엘 이탈리아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 우리가 잘못했는데 여기 이태리 군대니까 이방인이죠. 이태리 군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자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병든 것도 아니고 자기 하인 종이 병들었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께 내 종을 내 하인이 죽을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가지고 신방해가지고 다 보고 내가 손을 얹어가지고 내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우리 내 누추한 집에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만. 나도 위에 주인이 있고 나보다 높은 지휘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지휘관이 명령하면 나도 순종하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하고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그러니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병도 순종한다고. 주님이 그냥 말씀하면 다 순종한다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님 신방 안 한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하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순종한다. 내가 그 말씀도 순종한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내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 이 교회 한국교회 전체를 통해서 이 이방인 백부장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내가 못 봤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걸 보게 돼요. 마태복음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가가지고 신방에서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이 백부장은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주님이 굳이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다 순종한다고. 이 세상에서도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면 명령 다 듣지 않냐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 질병도 다 순종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도 순종하고 질병도 순종하고 사탄 마귀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할 때 그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중풍병은 누가 고쳐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표적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가 믿음이 크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가, 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믿음이 크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작은 믿음으로는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둘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정작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언급이 돼요. 제자들은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지만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다 채워주세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들풀도 입혀주시고 다 채워주세요. 새들도 참새들도 다 먹이시고 다 채워주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걱정이, 염려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풀도 채워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너희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못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크기를 채워버리면, 믿음이 커지면은 다 채워주시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크면 그 믿음 모습을 다 채워주세요. 먹는 거,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바람과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이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믿음이 작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바다와 풍랑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원수도 적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죠.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바다와 풍랑은 사탄의 악한 세력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잠잠해져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들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지만 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다는 말은 내가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걸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다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일으켜서 물에서 일으켜서 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제자들이 어때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크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커야지 믿음대로 되죠. 내가 막 믿고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의 크기를 재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대로 돼야 되는데 믿음대로 돼야 되니까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막 우리처럼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말씀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에 그냥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크기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요. 그럼 믿음의 크기가 좋으면 즉시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고기 7마리로 떡 7개와 물고기로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떡 7개로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여기 7 광주리를 남기신 사건도 있어요.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이 끝나고 7 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그 떡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가다가 이 떡을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할 때가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떡이 없다고, 떡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책망했을까요? 예수님이 떡 7개로도 4,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떡을 안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책망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보고라고 책망하셨는데 제자들도 떡을 안 가져왔다고 걱정하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떡이 뭔 소용이냐고. 그 떡을 4,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떡을 안 가져왔다고 걱정하냐고. 이렇게 믿음이 작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떡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5,000명이 먹고도 남고 4,000명이 먹고도 남는데 떡이 없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이 계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이 없다고 걱정하게 해서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고 다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 변화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막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고쳐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할 때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크기가 어때요? 작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능력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믿음은 크기가 안 변해. 내가 믿음이 클 수가 없어. 주님의 능력이면 고쳐줄 수 있고 바꿔줄 수 있어요. 믿음의 크기를 커서 믿음의 크기가 커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20절에서 왜 안 됐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그는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귀신에 떠나갈 것이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고 산을 명해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를 보세요. 믿음의 크기. 믿음이 커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크면 소원대로 다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작은 믿음 버리고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대로 일하세요. 믿음대로. 주민의 믿음이 크면은 그 크기만큼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작으면은 그 작은 믿음 가운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커야지 크기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능력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믿음의 크기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작으면은 네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 작은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크면은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주님에게 보여줘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내 능력으로 고쳐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눈먼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8장 13절 말씀 보세요. 백부장 사건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크면 즉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도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보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예수님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셔가지고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장 22절도 보시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인데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여인인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 능력으로 너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부흥사들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 보면 다 자기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의 크기를 따라 일하시고 믿음이 크면은 즉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작은지 큰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거에는 주님이 책망하세요. 믿음이 커야지. 이방인이, 가나안 여인이, 또 이방인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 믿었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접근해보세요. 주님만 믿으면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커가지고 내 믿음대로 나갈 때 기적이라는 걸 보여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할 정도로 믿음의 크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가세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다시 와서 봤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찍어버렸어요. 열매 없는 나무가 다 찍어버릴 것이다 하시면서 찍어버렸었어요. 주님이 말씀을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말씀만 하셔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무화과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무화과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너희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크면은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크면은 여러분이 저주하는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크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응답이 일어나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크기가 있으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이 산더러 들리어,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은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이잖아요. 장벽들을 향하여 명령하면 다 순종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벽을 향하여, 우리의 문제들 향하여 명령하면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뭐 질병이든지 앞에 사업의 문제든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명령하는 대로 다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다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고,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을 보세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 믿음의 크기를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서요, 그래서 책망을 들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가나안 여인이나 또 백부장이, 이탈리아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듣고, 그래서 믿은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작아서 주님의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주님의 축복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커서 여러분 믿음대로 할 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님의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우리 지난달 찬양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지난달 찬송입니다.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을
어린 양보라 나의 재산 하시려고 아버지 품 떠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겸손히 왕을 비웃고 경멸하며 죽였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난 길 잃고 망하게 내가 죽어야 이 죄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인도하여 주셨네. 하나님이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온 세상 채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모라 겸손히 와하려고 아버지 품 떠나셨네. 하나님이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비우셨네. 겸손의 왕을 비웃고 경멸하며 죽였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난 길 잃고 망했네. 죽어야 할 이 죄인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주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아멘. 여러분 믿읍시다. 믿음의 크기를 가집시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리. 작은 믿음 버리고 큰 믿음 가집시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아멘.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
무엇인들 못하실까?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면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우리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 앞에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소중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사랑받기에 감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주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 축복해요.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큰지 또 이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들 보십니다. 제자들은 또 당시에 예수님의 믿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작다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저것이 하늘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고 이 산대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순종할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 위에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지고 우리가 믿은 대로 될 때에 믿음의 크기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듯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리.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서 일어나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듯이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목자헌금으로 차량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무명으로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부활절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고 주정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귀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네게로 향하여 드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헌금을 드렸사오니 목적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감사한 내용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감사한 내용들이 더욱더 커지고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들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소원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청하여 정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한 약속들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만큼 커져서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도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천사들이 하나님 수종들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때까지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복 주셔서 신앙생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크기가 커져서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되 자들처럼 떡이 없으므로 염려하거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 잘 섬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크기를 키워 주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가나안 여자처럼 또 이탈리아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처럼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믿음의 크기에 따라 즉시 하나님 기적이나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축복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주님께 모든 것이 있으며 하늘도 땅도 주님의 축복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